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이야기.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형제자매가 남이었으면 더 편했겠다. 평생 함께 자란 사람인데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도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하고 더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어린 시절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말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슴 한쪽을 찌르고 형제의 무심한 행동이 뜻밖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자매에게 받은 상처가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새겨져 있던 서운함, 부모님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비교심, 누구는 더 사랑받는 것 같았던 기억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재산 문제와 부모님 돌봄 문제로 반복되는 갈등들. 겉으로는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 만나 웃기도 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응어리가 따끔거려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하듯 이렇게 말하며 살아오셨겠지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형제니까 내가 참아야지, 동생이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해야지.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속의 매듭은 더 단단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매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숙이 자리 잡아 나도 모르게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응어리와 갈등을 부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형제는 업이 만난 인연이며 그 인연은 그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문제여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좀 변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 말만 안 하면 내가 덜 힘들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물으십니다. 그대는 왜 그 말에 흔들리는가? 이 질문 하나가 형제자매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의 상처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와 꼭 화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억지로 용서하고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변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상처와 흔들림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나의 삶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길입니다. 형제자매 문제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았는지, 어떤 서러움을 안고 견뎌왔는지, 어떤 사랑을 갈망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마음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이렇게 평생 부담이 되고 정답이 없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형제자매 관계가 유독 힘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뒤흔드는 존재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괴로움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래된 인연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란 단순히 시간을 오래 함께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 나의 기쁨과 서러움, 기대와 비교심, 자존심과 상처가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는 그 모든 감정이 가장 오랫동안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도 형제의 말은 마음을 깊이 찌르고 남이 하는 행동은 한 번 웃고 넘길 수 있어도 누나나 동생이 같은 행동을 하면 왜 나한테는 저러지라는 해석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관계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 괴로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형제가 한 행동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에 더 씌운 감정과 기억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무심하게 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괴로움은 동생의 말투 때문이 아니라 그 말투 뒤에서 내가 읽어낸 해석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나를 무시했었지. 지금도 변한 게 없구나. 이런 해석이 붙는 순간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의 상황을 훨씬 더 크게 확대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형제의 무뚝뚝함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표현이 서툰 것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 사람은 원래 나한테 따뜻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현재의 순간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감정의 진폭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또한 형제자매 관계는 기대가 만들어내는 괴로움도 큽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제는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형제는 나의 입장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형제는 내가 힘들 때 도와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 누적되면 냉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깊을수록 실망도 깊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기대가 높은 이유는 혈연의 끈 때문입니다. 핏줄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은 신화적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남에게 느끼는 것보다 몇 배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 비교심이 더해지면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형은 동생이 더 편하게 자란 것 같아서 억울하고 동생은 형이 더 사랑받았다고 생각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나는 가족의 일을 더 많이 떠맡아서 서럽고 남동생은 누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서운함을 품기도 합니다. 서로의 고생과 상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비교심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마음의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평온이 빠져나가고 기쁨도 빠져나가고 결국 형제와의 관계는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각기 다른 업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컸어도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형제라서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인연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서로의 차이가 너무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차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상처를 만들고 상처가 다시 서운함을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인연 속의 괴로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형제자매 관계의 상처는 단순히 관계 문제를 넘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형제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내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형제자매 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형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형제와의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편할 텐데. 형이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예전처럼 내 말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바뀌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며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으니 참아라. 내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내가 왜 상처받는지, 왜 흔들리는지, 나의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그 불편함의 근원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그 태도를 해석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형의 말투가 거칠 때, 동생의 표현이 무심할 때, 누나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말투와 태도 속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를 가볍게 본다, 나에게 다가올 마음이 없다는 해석을 붙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투는 그저 말투일 뿐이고 상대의 성격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그 말투에 덧칠되면서 상처는 2배, 3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의 첫 단계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해지고 있구나. 아, 내 안에서 억울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의 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은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억누르면 쌓이고 터뜨리면 갈등이 되지만 바라보면 흐릅니다. 마치 물이 돌을 만나 잠시 흐름이 바뀌지만 결국 흘러가듯이 감정은 흘러가야 하고 흘려보내야 편안해집니다. 2번째 단계는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갈등,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 갈등의 대부분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타이밍과 말의 감정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바로 말을 하면 그 말에는 나도 모르게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상대는 그 감정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말은 꽃과 같아 오래 향기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단 1초만 멈추고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꽃처럼 향기를 남길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이 1초의 멈춤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3번째 단계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핏줄이니까라는 말에 길들여져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상대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쳐 있는데, 내 감정이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채 상대를 향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는 것은 마치 빈 컵으로 누군가에게 물을 건네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마음의 공간을 먼저 회복해야 관계의 공간도 회복됩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오랜 세월 함께 자랐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과 버릇, 장점과 약점,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나를 알고 내가 힘든 이유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형제자매가 서로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서로의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시선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각기 다른 업을 따라 산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라서 마음을 알기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서운함도 줄고 서운함이 줄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생이 조금만 성숙해지면 좋겠다. 형이 저 성격만 고치면 더 편할 텐데. 누나가 내 말을 조금만 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바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갈등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남을 고치려는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나의 마음에 큰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생기면 나의 삶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상대가 변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이 변할 때 그 마음의 변화가 관계의 방향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형제자매의 말과 행동도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며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의 상처를 녹이고 오래된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그 흔들림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관계를 진짜로 어렵게 만드는 건 누군가의 한마디가 아니라 그 한마디 뒤에 숨어 있는 수십 년의 감정의 매듭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서운함, 비교심, 억울함, 기대, 실망, 책임감.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며 조금씩 쌓이고 단단하게 응어리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오래된 감정을 마른 나뭇뿌리처럼 단단하게 엉킨 인연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억지로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박혀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듭은 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온기로 천천히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의 매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이제 다 잊자. 그때 일은 지나간 일이다.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으로 덮어버린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절대 그렇게 쉽게 잊지 않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상처는 잠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 더 아프게 다시 날카로워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처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이유를 따지기 전에 상처를 받은 나의 마음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상처를 정당화하거나 과거로 돌아가 감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들었구나. 그 말이 정말 아팠구나. 그 상황에서 나는 외롭고 억울했구나. 이렇게 나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상처는 응어리졌던 힘을 조금씩 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슬픔을 누르면 병이 되고 슬픔을 바라보면 지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바라봄, 즉 감정의 인정과 수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수용에서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아 놓아줌입니다. 흔히 놓아라, 집착을 버려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형제자매를 끊으라는 말인가,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줌은 결코 상대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아야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함께 치솟아오르는 나의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형제를 미워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이 나를 아프게 만드는 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잡고 있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행동이나 말투에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감정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순간 상대의 행동은 여전히 비슷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의 힘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상처는 더 선명해집니다. 형제에게 받은 서운함을 없애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그 상처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슬픔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상처가 둥글게 변하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은 존재하지만 그 기억이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구나 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넓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오래 품고 있었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느냐가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풀기 위한 수행의 핵심은 상대에게 사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나의 결심입니다. 결심이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자매는 나에게 상처만 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서운함, 비교심, 억울함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깊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어떤 사랑을 바랐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상처를 보면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면 지혜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어쩌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알아가는 수행의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둥글게 만들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상처가 나를 흔들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힘, 그것이 마음 수행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남은 인생이 더 평온해질까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대가 갑자기 다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쌓인 인연이 하루아침에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는 그대로일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너무 가까우면 쉽게 부딪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지혜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조건 가까워야 좋은 관계가 아니며 모든 것을 함께해야 좋은 형제자매도 아닙니다. 때로는 심리적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필요합니다. 형제가 한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감정이 흔들릴 때는 대화를 잠시 멈추는 것, 상대에게 기대를 줄이는 것,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관여하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몫만 한다는 태도입니다. 형제자매 갈등의 대부분은 왜 나만 해야 해?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하는 부담감에 비교해서 옵니다. 특히 부모님의 돌봄, 집안의 일, 경제적 문제 등이 얽히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의 몫을 다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몫이란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은 내려놓는 지혜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책임지고 그 이상을 억지로 떠안을 때 생기는 억울함과 분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무겁지 않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겉모습보다 그 뒤에 있는 삶의 사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서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형의 무뚝뚝함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누나의 날선 말투 뒤에는 가족을 책임지느라 지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동생의 무심함 뒤에는 살기 위해 버티고 있는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보이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사정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예전처럼 즉시 상처받거나 서운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시선이 바뀌는 것만으로 관계는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형제자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니까 나를 도와줘야 한다. 형제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형제니까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대가 깊을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각기 다른 업을 따라 산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같을지라도 마음은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겪은 어려움도 다릅니다. 형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상처받는 많은 분들은 사실 상대보다 자신을 더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착했나? 내가 손해만 보고 산 건가?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왔을까? 이런 마음은 그동안 참아낸 마음의 무게가 자신에게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후에는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버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동안 충분히 잘 견뎌왔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형제로서,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여러분이 해온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형제자매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도 성격도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관계의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상처가 줄어들고 상처가 줄어들면 마음속에 평온이 자리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 한쪽에서 조용한 진동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서러움이 있었고 평생 마음에 걸렸던 억울함이 있었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던 감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 조금은 가벼워진 듯 느껴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듯 보이나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해석되지 못한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의 갈등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흔들렸던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형제자매가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관계는 이미 달라집니다. 형이 여전히 무뚝뚝해도 괜찮습니다. 누나가 아직도 빠르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동생이 예전처럼 무심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처는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동안 문제였던 것이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그대를 시험할 때 그것은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형제자매와의 인연은 더 이상 여러분을 아프게 하기 위한 인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한 단계 깊은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스승 같은 인연입니다. 아픔을 통해 마음의 넓이를 배웠고 서운함을 통해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비교심을 통해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전합니다. 거울이 탁하다 해서 거울을 버리지 말고 먼저 내 얼굴에 먼지를 털라. 형제자매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닦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울 속의 형제자매도 어느 순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가볍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형제자매라는 인연 때문에 더 이상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수십 년 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지혜와 평온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작은 등불처럼 남아 형제자매와의 인연을 다시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